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은 핵심이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축복의 의미가 오늘도 우리가 48장에서 살펴봤지만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복의 본질이죠. 그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꼭 자기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시면서 당신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권성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야곱이 르우벤과 먼저 시므온 및 레위와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레아의 자녀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이게 나중에 49장 끝에 가면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에 축복을 각 지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여기 살려줍니다. 2절 볼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여기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아. 또 하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답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이들은 장차 세워질 나라의 약속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므로 그 아비 바로 그가 장차 받았던 약속을 이룰 자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라.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위강이 초등하고, 초등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그러니까 물이 확 끓다가 식어버린다.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결국은 탁월치 못하게 되고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게 지금 여기 나오죠. 앞부분에 이걸 누가 일렀나 하면 요셉이 일렀죠. 요셉이 이 형들의 비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에 가면 다 이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해서 입히니까 자기들의 비행도 거자질하고 아버지가 특별히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그리고 꿈을 또 더러운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37장 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죠. 야, 나나 내 어미나 형제들이 그럼 다 너한테 무릎 꿇는다 그러냐? 무릎 꿇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확인한 사실에 보면은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그 형인 줄 모르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야곱 전체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일이 이루어졌죠. 요셉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그런 거는 상세하게 읽어야 이런 내용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탁월하지만 결국은 물의 끓음같이 확 피어오르지만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아주 잔인해요. 이 두 지파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 짓을 하면 다른 형제들은 거기에 모의하지 마라. 왜? 꾸미는 일이 너무너무 잔인한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에다가 그 도피처에다 갖다 세 지파 다 분리해버리고요. 아예 뭘 주지 않아요. 땅을 안 주죠. 해당되는 지파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주 공간만 줘요. 농사 짓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 쓰는 이 잔인함을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여야 되는 제사장 일을 갖다 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 제사장이지 그냥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죠? 도수장 관리인들인 거죠. 왜? 이방에도 재물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맨날 피를 부르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쓰는 거예요.
잔인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오시는데 그 전에 보면 다니엘 예언 이후에 한 250년이 지나면은 이 레위 지파에서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거짓 둣불 왕인데 이 레위 지파가 싸움을 워낙 잘해서 로마 헬라 제국하고 맞서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싸우고 로마 헬라 제국들과 잘 싸우는지 유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마카비 가문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런 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고요. 예수님 오셔서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관을 하죠?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게 누구를 죽이는 일로 끝납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로마 권력에 넘겨주는 일로. 자기네들이 아마 죽일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였겠죠. 그래서 침 뱉고 예수님 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얻어맞고, 그 모든 일들을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잔인한 일로 역사를 마감하는 족이 바로 이 레위 족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의 권력은 성전을 주관하는 이 사람들 권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의 레위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또 오겠죠.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 힘줄도 끊어버리고 이런 그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나중에 복 주었더라라고 나오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저주죠. 그런데 저주가 아니에요. 왜요? 택한 백성이 이런 방법으로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 맞는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것만 말할 수 없습니다. 남쪽 유다가 방할 때 가장 큰 부패를 누가 합니까? 제사 부패 여기서 하잖아요. 솔로몬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천년매 첫 첩이 오는 동안 첩이 들어올 때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이 산당을 짓는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다고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 나오잖아요. 자, 8절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럼 뭐가 된다는 겁니까?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예?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358페이지 주석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358페이지에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범한 죄는 어쩌면 가장 심하고 사악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의 자부를 범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기는데 주모자 역할을 했던 자이다. 그런데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을 예언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그들의 범죄를 인해 저주했다는 말이다. 이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데?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교회 역사로 정리하면 하나예요. 그때 그 일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쓰실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버린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부터라도 말씀 듣고 제대로 전해주기를, 또 제대로 이 말씀 안에 가정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기도로 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통치 싸움을 하는 거죠. 먹잇감을 너희들은 물어온다는 거죠. 아까 모든 형제가 절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왜냐하면 10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홀은 왕이 쥐고 있는 거죠. 왕이 쥐고 있는 거고, 이걸 좀 찾아보면은요, 막대기를 쥐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의미로 보면 법을 세우기도 하고 법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치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 말이 곧 법이죠?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호레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다시 좀 분리할게요.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성징인 거고요. 지팡이라는 말은 그 홀에 담겨 있는 의미죠. 뭘 한다는 겁니까? 법을 세우고 법대로 통치하는 거죠. 나중에 이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자 18장에서 언약 자손을 번창시킨 다음에 그 언약 자손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무슨 언약이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친다. 이건 실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샬롬은 뭐냐면 평화거든요. 바로 이 말이에요. 실로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는 자 이런 말이겠어요? 평화를 만들어 주는 자, 그가 바로 실로에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한 다른 애칭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다른 애칭입니다. 자,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다시 또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한다? 복종하리라. 아까 절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행위와 무관하게 야곱의 축복 속에 숨어있는 왕국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줘요? 유다에게. 참 이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 이 37장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사적인 범죄, 유다의 공적인 범죄 해서 누구에게 맞춰요? 유다에게 맞춰서 지금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풍성하게 윤택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자, 이렇게 복을 몰아줍니다. 아까 여러분 홀은 의미를 좀 더 부과하면은요, 홀은 나중에 보통 언제 쓰냐면 왕이 심판할 때 씁니다. 재판장에서. 그러면 이 홀의 의미는 유다를 왕족으로 삼아서 유다가 왕권을 통하여 세상을 뭐한다? 심판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맞아요? 그리스도의 왕권하고 맞고, 마태복음에 가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으로 끝나죠? 25장에 심판으로, 최후 심판으로 끝나는 내용하고 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뛰어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해주고 있다.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아까 그 암나기 새끼 이런 말들도 아까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로 주석이 되어 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라. 풍요롭긴 풍요로운데 뭘 당해요?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주석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나중에 그 왕국에서 사용하는 이런 곡물들을 이제 이 스불론이나 또 여기 있는 그 스불론이나 이사갈 해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궁으로 갖다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그 분배할 때 이 스불론 땅 같은 경우에는 스불론 이 지파는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에 가면 그 축복의 삶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와 뭐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럴 때 축복에 해당하는 이 지파를 하나님이 스불론을 써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의미는 부여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신명기 가면 또 스불론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아까 보니까 압제도 받고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가면 또 스불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또 나와요. 이게 15절에 보면은요 이사갈에 나오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거는 읽었죠. 16절 단 지파 한번 보세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번역을 좀 다시 달리 해놨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여기도 드러났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와서 구원자 역할도 하고 그 주위에 그 블레셋에 가서 이제 처참하게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과 관련된 역사도 심판하는 족이기 때문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무슨 뜻이냐면 단이 얼마나 이게 무섭고 이 잔인한 민족인지 여호와여 단 지파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잔인한 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러분 누구랑 비슷해요? 레위와 시므온하고 비슷한 이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은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은요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우상 숭배지 이러면 단지파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추측입니다만 나중에 그 에스겔에 가면은요 이 단지파가 안 나오는가 그래요. 12지파를 거론하는데 계시록에 가면 12지파가 거론될 때 단지파를 빼기도 하고 이건 이제 좀 더 세밀한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홀리압이라고 아세요?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지혜가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누구죠? 누구지? 하여튼 그 유다 지파에서 또 뽑을 때 오홀리압이 바로 또 이 단지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잔인한 족 지파입니다. 자, 19절 갓은 군대에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아셀 지파였네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그럼 여기 왕이 나온다는 말은 아까 누구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로 가는 음식을 어느 지파가, 아셀 지파가 공급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통치 국가가 들어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여기 복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구 이름과 같은 사람에 대한 두 이름이 같이 나온다.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지를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죠.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요셉 베냐민이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모두에게 아까 관계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두 지파는 전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요셉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볼게요. 야곱의 전능 힘을 손을 힘입었습니다. 자, 이 번역을 좀 다시 하고 있는데요. 361페이지에 보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오리라는 말씀은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반석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번째 줄에 요셉 자손이 대적의 공격을 받아도 그의 활과 팔이 강한 것은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반석으로부터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을 다시 한 거죠? 그렇죠. 예.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번역을 더 상세하게 한 겁니다. 이 책의 번역을 손댄 부분이 거의 그래요. 이 강론집에서 번역을 왜 손대느냐? 사본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처럼 누가 그 문장의 핵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문장의 성경의 번역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바랍니다마는 이 저자가 제안해 놓은 것도 있죠. 성경을 우리 아름다운 말로 다시 번역해서 성경 공부하면 아름다운 말로 한글 공부도 완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의미 분석 성경이라는 사실 성경 번역에 대해서 다시 제안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중심의 번역을 여러 부분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걸 원어를 전공하는 분들이 좀 세밀하게 밝혀서 우리 성경을 다시 읽기 쉽고 분명하게 여호와 계시 중심이 드러나도록 번역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1세대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이 작업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함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까 그 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므로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나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계속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아까 그 표현이 하나님 중심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물이죠. 젖먹이는 복과 자손이죠.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다음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기도 전사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드온과의 약속 때문에, 사울 왕 기드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기드온의 후손들, 그 후손들만 유다와 항상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이러면 레위 지파 빼고 유대인과 함께하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예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죠. 그게 기드온과의 약속 때문에 유대 중에서도 그 기드온이 아니죠. 친구 누구죠? 요나단, 죄송합니다. 그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던 바로 그 요나단에게 세운 약속으로 인해서 그 요나단의 후손들은 바로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있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니라. 그럼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49장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해도 답이 다 나오죠. 누가 복의 분량을 정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리고 복의 핵심은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복의 무게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그렇게 보면 12지파가 복받지 않는 지파가 없죠. 각각 그 행위 방식대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이니까. 자, 49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야곱이 열조의 묘실에 장사할 것을 유언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너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럼 어제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가 너가 묻히지만 너 거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너가 올 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4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도 장로님 이렇게 촬영해서 여기 올려주실 테니까 어제 강의를 보시면 오늘 살펴본 여호와 계시 중심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표현이 선명하죠. 하나님이 너와 같이 내려간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뭐한다? 올라온다.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제 땅은 가나안 아닙니까? 안다 나도. 그런데 거기 간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 가서 내 자녀들을 살리도록 하고 나올 때 너 묻히는 곳은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 자, 거기에 근거해서 29절입니다.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분명하죠?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라헬도 묻고 싶었죠. 근데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다 묻어놓고 유다를 끝내는 일을 라헬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헤롯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2살 아이들이 다 죽고 부모들이 통곡하는 일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이른바 때문에 유아들이 죽는 사건이 여러분 패망일까요? 회복으로 이어질까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유아들이 학살되는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 지파를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신령한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자녀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보는 눈앞에, 아기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얘기고요. 그리스도가 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있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자녀들을,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자녀들의 육적인 목숨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현상적으로 보면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자손 언약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반드시 이와 비교할 수 없게 태어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인 거고요. 신령한 자녀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신령한 자녀가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뭐가 됩니까? 신실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의미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뭐가요? 주권성이.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을 함께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32절 이박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자, 그리고 요셉이 장사하고 요셉도 죽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이 이제 뭐 한다?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한 세대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50장 내용요 있죠. 야곱이 장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자기도 죽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고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애굽 문화의 미라죠. 요즘 유럽이나 이런 박물관에 저도 가서 가봤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시체가 보관이 되죠. 그 향품을 넣는 뒤에 속에 있는 사람의 장기는 다 드러내고 외형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하는 게 미라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으면 어쨌든 그 문화에 맞춰서 여러분 그럼 이 미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런 얘기는 무서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애굽의 장례를 따라서 애굽의 국상으로 치러지는 바로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슨 용도로요? 하나님 언약 자손에게 향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참 거대한 장례네요. 자, 50장 4절에서부터 14절 요셉이 아비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로 아버지가 묻히시는 가나안 땅에 묘실을 마련하게 하도록 해달라. 6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맹세하여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나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겉으라.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언약 자손의 장례치고. 그럼 이 장례 이러면 우리는 누구 장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장례인 거죠. 죽으시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죽는 상황이 무슨 이 슬픈 것보다가 뭐가 돼요?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사건처럼 지금 묘사를 하잖아요. 국가 전체 행사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굳이 그걸 상세하게 일일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요. 제사직입니다.
그가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무슨 신분 되는 거죠? 높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연관이 되죠, 점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단지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창세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무슨 사역이요? 대속사역. 누구도 낙원에 보내는, 누구도, 강도도 낙원에 보내는 영원한 대속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당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장례 의미는 마태복음의 그 순서가 정리가 안 되면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성경신학에서 뭐 저는 계속 이제 밝히고 주장하고 이제 성경신학을 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책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초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장사를 하는 곡하는 일을 사람들이 들어보고 여기가 애굽에서 장사 치르는 곳이다라고 이제 그 지명을 붙여버린 거죠. 그럼 지명을 그렇게 왜 붙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지명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명을 소개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를 그 땅에서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지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갈릴리 간다면 예수님 당시와는 다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보니까 그곳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구가 아직 1%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면 신약에 기록한 모든 이름과 지명들이 자기네들 역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데는 반나절이 안 걸린답니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한국 교회사 150년과 같은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공중파를 타고 아침에 나와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오셨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조상들이 핍박했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가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땅도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 공포되면은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들이는 게 무슨 몇 시간이겠습니까? 내 가족의 역사하고 자기네 민족의 역사인데. 그래서 그걸만 보더라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준 복의 시간이 어떻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150년 역사, 성경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어요. 저도 그 성경 처음 들어왔던 곳에 충남 서천이라는 데인데 학생들 데리고 그 현 역사도 몇 년 전에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성경 신학으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할지 지금 조짐은 참 좋습니다.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외국 지역에서 2세들을 가르치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을 한 달 후에 또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 한 60여 권의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전함으로 성경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저한테 만약에 시간 분량이 된다면은 그분들한테 소개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시대에 무한한 긍휼을 허락하셨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13절요.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명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행하여 13절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본인도 죽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또 근심이 몰려와요. 아버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또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 상황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냐면요. 49장의 약속을 이미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49장에 약속한 일을 형제들이 염려하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하지만 두려운 그 걱정을 다시 누구 입을 통하여? 요셉의 입을 통하여 49장의 아버지를 통하여 약속했던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켜진다는 걸 확증해 줌으로써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타났던 자손 보호와 형통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너무 분명하잖아요. 가정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 또 세계교회 역사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어젠가요? 그런 타이틀로 누가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러시아도 여러분 국교가 정교회거든요. 로만 카톨릭과 같은 유사한 거예요. 교리가 좀 다르고요. 뭐 사제들이 결혼하고 이런 게 다르고 어쨌든 기독교 분류가 되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뭐가 같아요? 종교가 같아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과거 역사로 보면 정교회 집단들은 그 모슬렘이라든지 그 기독교인들보다 결속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가들이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종교가 같으면 서로 뭉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종교에서 싸우는가? 아마 그 각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큰 시험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런 사건으로 어쨌든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 형들이 염려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너그럽게 위로합니다. 자기가 위로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뭐 얘기 안 했어도 이 내용으로 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라고 당신에게 말하라고 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자 표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복잡하죠?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다는 이유가 아까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아까 뭐 했습니까?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될 거라고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이 49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이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조금이라도 읽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이때 울음은 뭐 섭섭함 이거보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 말씀을 형제들이 못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죠. 아우 집사님 왜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그때 울먹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봤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해가는 한 방법이죠. 사람에게 호소하려고 해도 울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섬기자고 하는 그런 방향의 고백이 되고 안 되고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또 엎드립니다. 요셉 앞에 한 4번 정도 엎드리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37장에서 이미 약속했죠. 계속해서 요셉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형제들은.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말은 뭐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놓고 위협 앞에서는 저는 누구 종입니다. 당신 종입니다. 이 간절함 사이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엄마 좀 들어줘. 엄마 좀 들어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간절함과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게 같이 섞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참 답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형들? 자, 여기 이게 바로 49장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데 제가 형들의 주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왜 주인입니까? 20절 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뭘 하게 하시려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거죠. 이 제목 또 나오잖아요. 참 잘 달아놨죠. 자손보호와 형통.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셉이 그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요셉 입에서 이 모든 역사 섭리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인 겁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미리 보내서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손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110세인데요. 좀 나눠보면 17살에 팔려가거든요. 13살에 총리가 돼요. 그러면 30살이죠. 그리고 110세 죽으니까 80년 동안 이제 총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도록 본인이 고백했던 대로 미리 보내도록 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400년 후의 역사겠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누가 데리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 앞에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나오니까 좀 멀리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메모하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신다. 자, 그리고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요 1대1로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예, 16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권념하셨더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26절 하나님이 정녕 너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나중에 이 요셉의 매장지는 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세겜에 묻힙니다. 세겜 땅. 세겜 땅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약속하고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요셉의 무덤하고도 저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분량 보다가 몇 장을 보더라도 오늘 48장, 49장, 50장을 봤습니다만 이 전체 틀을 안내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으로 따라갈 때 상세하게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또 수십 년 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꿈으로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록해 주셨고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어떤 일이든 뛰어넘어서 기억나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제 우리 시작하면서 나왔던 말씀이죠. 42장 18절에 누구를 경외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목요일이니까 아마 16, 17일이 될 겁니다. 사전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자손의 생육과 도전부터 우리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하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내용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흥겹고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게 해주셨고 번역하게 해주시고 또한 설명까지 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매사 어떤 사건, 어떤 말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욱 확인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